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말씀입니다.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것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내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칼의 비유는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며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면서 모든 육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는 그의 비유의 말씀이죠. 먼저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그 얼굴을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서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소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심판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이 생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해도 그것이 그들을 보존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러게 성전의 건물은 다른 장소에 비해 구별될 이유나 특별히 보호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장소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인생들이 거하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의 힘을 빌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법궤를 제일 선두에 두고 전쟁에 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수용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전쟁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곳이나 존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바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소아시아 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7절에서는 칼을 칼집에 빼어서 심판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면서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여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칼집에서 칼을 빼어 유다를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칼로 유다 전역을 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유다의 전역을 유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3절과 4절에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끊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악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자를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형통한 것이 과연 잘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자기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차라리 고난이라도 당하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돌아보며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잘 되어서 형통한 줄 알고 전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섣부른 판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닥치는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내 삶을 놓고 회개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위한 과정인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허리가 끊어질 탄식을 하며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죠.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며 그의 넓적다리를 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7절과 12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말미암아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은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슬피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그들에게 닥친 이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곧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곧 멸망할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왜곡이나 하는 생각이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이 또한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 한순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알다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심판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이 일을 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찾다 보니까 바쁘고 피곤한 삶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죠. 누가 그랬다는 말일까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